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의 단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회개면 회개지 무슨 회개의 단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회개의 단계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암묵적으로 무언가 그 단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이하에 있는 말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이러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젊은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 너 참 잘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 청년이 마음 편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래,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주로 어디에 속한 계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언제나 사회를 구성하고 삽니다. 가족, 일터, 나라, 민족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서로에게 해야 되는지 그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문제를 기꺼이 회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문제들을 다 지켜왔던 겁니다. 이 단계를 윤리적 단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를 했어, 고쳤어, 회개 열매가 나왔어. 무슨 단계? 윤리적 단계의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보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있고 이 단계를 거쳐 가야 하나, 이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로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게 회개했어도 그건 부족한 거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윤리적인 문제 많이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의 회개를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족함을 언제나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윤리적 단계의 회개를 하면서 마치 내가 회개를 잘한 사람인 양, 또 회개를 다한 사람인 양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다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 단계에 회개를 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계의 회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적 단계의 회개가 있습니다. 종교적 단계라고 한다면 대상을 바라볼 때에 그 대상이 나보다 훨씬 능가하고 초월적인 대상이다 할 때에 그 앞에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면서 슬퍼하며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재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버려봤자 버릴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초월적인 대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듣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단계에서 충분히 회개의 열매, 삶의 열매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재물 때문이라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영생, 묻기는 그 젊은 청년이 물었지만 영생에 대한 응답은 제자들이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을 때에 그것으로 예수님이 만족하셨을까? 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회개가 다 된 건가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였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이 고백을 했고 모두가 이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순간, 정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시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뿐만 아니라 주에 대하여 배반했습니다. 주가 누구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그렇게 공표를 했던 겁니다. 예, 회개를 했을까요? 종교적으로 회개했을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부분입니다. 그 회개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회개, 그러니까 윤리적 단계에서, 종교적 단계에서 회개를 했을 때에 회개를 위한 준비이지, 이 회개가 완전하고 다 된 회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래, 나는 주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나는 죽기까지 주님만 믿을 거야, 주님만 의지할 거야, 일평생 나는 주님을 주로 섬기고 살 거야,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결심했다 할지라도 이 결심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고 이 결심이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왜? 회개가 완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더 회개해야 할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그렇습니다. 그 단계는 영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단계라고 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이 죄인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회개를 따라가며 하는 회개가 이제 영적인 단계의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성령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 그대로 따라가며 회개하는 것이 영적 단계의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순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 우리가 누구긴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세례 베풀고 우리는 거기서 먹고 마셨다.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발칵 뒤집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사도들과 일꾼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하고 이렇게 하나님 높임을 말했죠.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는 그때 생명 얻는 회개를 했지, 이렇게 사도들은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렇게 회개를 했구나 하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회개, 영적인 단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성령께서 필요한 대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대로 이와 같이 회개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 단계가 비로소 회개다운 회개요, 이제 회개를 시작하는 단계요,
진짜 회개가 회개다운 단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회개의 초보 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누르기까지 이와 같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의 단계가 뭐 1단계 거쳐서 2단계, 2단계 거쳐서 3단계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 단계 회개를 하면서 또 종교적 단계의 회개를 하면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아듣고 회개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제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그때서부터 진짜 영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회개의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도 걸립니다. 세월이 많이 걸려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단계의 회개를 위해서 회개하라 명령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회개 쉽게 보지 마시고요. 회개 하다마다 하지 마시고요. 회개 조금 해놓고 나 다 했다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회개까지 명확하게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